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끌려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남목당 가운데 우리 갈릴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까 찬양을 부르는데요, 우리 성가대의 찬양 내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달라라는 찬양을 하는데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퀘스천 마크가 하나 생겼어요. 좋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는 것 너무 좋아요. 은혜 받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씻김 받고 난 후에 거기서 끝내야 될까요? 아닙니다. 참 매주마다 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은 무슨 찬양을 할까? 제가 미리 토요일 날 내일은 무슨 찬양인가요? 물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런데 주일마다 딱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서면 너무나 연관이 되고 정말 제게 먼저 큰 은혜가 되는 찬양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은 후에 할 이야기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깨끗하게 씻김 받은 후에 뭐가 채워져야 될까요? 뭐가 채워져야 될까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6월 1일이 성령 강림 주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물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지만 지금 새벽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또 어떻게 이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확장되는가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죠? 저만 가슴이 뛰고 있습니까? 물론 새벽에 오신 분들은 아마 가슴이 뛸 거예요. 새벽에 오신 분들 그렇죠? 네, 3명 나중에 마치고 저 좀 만나주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초대교회 모습은요, 모든 교회들이 닮아가야 할, 우리 갈릴리 교회도 반드시 닮아가야 되고 거기로 꼭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초대교회 그 역사들 뿐만 아니라 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부어주시고 함께 하실 그 성령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들로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더 큰 일이 뭘까요? 초대교회처럼 열심히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남목당뿐만 아니라 동구, 울산, 또 전 세계 가운데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돕고 후원하는 일,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놀라운 사랑의 역사, 믿음의 수고, 또한 성령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죠?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또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딱 한 가지였어요. 우리가 월요일에도 말씀을 살펴봤고 화요일에도 살펴보았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언제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이제 예수님 승천하면 우리가 로마에서 해방될까요? 그거 묻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5절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의 관심 딱 한 가지예요. 너희들 내가 떠나간다고 낙망할 필요 없어.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 그건 바로 성령님이 너에게 임할 거야. 기대도 좋아. 너무너무 주님은 지금 기쁜 마음으로 승천하시며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 제가 갈릴리 교회에 와서 이전 또 우리 김재성 목사님이 또 대표로 되어 있던 그런 명의들을 거의 다 변경을 했습니다. 제 명의나 이렇게 대표자로 그렇게 이전하는데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요, 하나 남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전에 관계된 건데, 한국전력 한전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명의를 이렇게 또 예전에 김지석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 또 제 명의로 바꾸려고 했더니 이게 복잡한 게 목사 이름으로 하지 마시고, 그럼 또 목사가 바뀌면 또 목사 이름 바꾸고 힘드니까 그냥 이 갈릴리 교회 이름으로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예, 그게 좋겠네요 했더니 그러려면 추가될 서류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 이렇게 불러주길래 다 이렇게 적는데 난생 처음 들어보는 그런 복잡한 서류였어요. 그게 이제 저도 준비될 것도 있지만 저희 교회가 또 총회, 고신총회 가입이 되었기 때문에, 유지재단에 가입이 되었기 때문에 총회에서도 서류를 많이 떼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서류가 복잡해가지고 제가 핸드폰으로 그 한전 상담원에게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끊지 마시고. 왜 끊지 마라 그러냐면 연결이 너무 어려우니까, 대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끊지 마라 그러고, 목양실이나 인터넷 전화가 있어요. 070 전화. 그걸로 고신청에 바로 전화를 해서 여기 지금 한전에서 이러이러한 서류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그게 되냐고 물었더니 이 고신청에서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다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기 또 한전에다가 저기 우리 교단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했더니 이 한전에서는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잠시만요. 그래도 고신청에 지금 한전에서는 이걸 계속 제가 몇 번 하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이게 말이 안 통한다 싶어가지고, 자 그러면 지금 한전 고신총회 두 분 제가 연결시켜드리니까 두 분이 말해보세요 딱 하고, 이 전화를, 핸드폰은 이 스피커폰이 되잖아요. 근데 인터넷 070 전화는 스피커폰이 안 돼요. 그래서 그 귀로만 듣는 그 부분을 제가 최대한 키워서 이 고신총회 그 목소리가 귀로 들리잖아요. 그 귀 부분을 제 핸드폰 말하는데 이렇게 전화기를 대고, 어차피 이 핸드폰은 스피커폰이 되니까 큰 소리 들으니까 여기 고신총회가 듣는 목소리 쪽으로 들려요.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통화해서 했더니 막 서로 막 주고받는 소리가 들려요. 한참 주고받더니 그게 아니고요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금방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끊겠습니다, 탁 끊어졌어요. 와, 정말 간단하게 해결되었어요. 괜히 처음부터 제가 중간에 중지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다음에도 여러분 이렇게 쓰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남편 전화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금방 끝나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 이전 구약시대 때, 그때는요 백성들이 또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그런 선지자가 필요 없습니다. 물론 목사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성령님이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도 기도하면, 말씀 읽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이렉트로 우리에게도 이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가 선지자들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 사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과거 선지자들이 했던 것을 너희 모든 만민이 할 수 있다. 뭐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데요? 8절 가운데 보십시오.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 이걸
헬라어로 하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청소년부 별명도 이걸로 오래 지었더라고요. 이 권능을 헬라어로 하면 두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 이 두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다이너마이트 뭡니까? 폭발이죠. 그러니까 권능은요,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폭발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폭발하듯이 이 힘을 받아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 하라? 네 증인 되라. 아멘. 아멘. 증인이라는 단어, 새벽에 오셨던 분들은 한 번씩은 다 들었는 말씀입니다. 헬라어로 증인, 혹시 뭐라는지 아세요? 네 글자인데 증인, 헬라어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르투스라는 단어입니다. 마르투스. 지금도 그렇지만은요, 고대 때 이 증인들은 위증을 하면은요, 지금은 뭐 위증죄 해서 벌을 약하게 받는지 모르겠지만, 이 과거에는요 아주 무시무시했습니다. 증인이 위증을 하면 사형입니다. 사형. 그래서 이 마르투스라는 이 단어의 뜻은 증인이라는 이름의 뜻도 있고 순교자라는 뜻도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담대하게 예수님의 증인 마르투스가 되는데, 그 예수 증거하다가 담대하게 순교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입니다. 마르투스. 그래서 뭐 마르투스 남성 합창단, 마르투스 청년회 뭐 이렇게 이름을 많이 짓는데, 그게 쉬운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함부로 붙일 이름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목숨 걸고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겠다라는 사람만 이 마르투스라는 이름을 지어야 돼요. 두나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성령의 권능이 폭발적으로 임하는 곳에 이 두나미스가 쓰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부담되는 말씀, 나는 폭발하는 건 좀 거리가 먼데요, 조용히 믿고 싶은데요, 저 예수님의 증인되다가 순교, 저 힘든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힘으로 폭발하고 우리 힘으로 순교할 정도로 증인되는 거 아니에요. 8절 끝에 뭐라고, 어떤 동사로 끝이 납니까?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 증인, 너희들이 증인해야 돼? 증인해. 꼭 해가 아니에요. 능동태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수동태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되게끔 내가 해줄 테니 네 성령만 받으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부담 갖지 마. 너희가 폭발하는 힘으로 열정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너네 힘으로 목숨 걸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성령이 임하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이만큼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마태는요 구하면 하나님 좋은 거 주신다, 구해라 라고 산상수훈의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똑같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똑같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하고. 근데 달라진 게 뭐예요? 마태는 좋은 것이라고 표현했고 누가는 그 좋은 걸 뭐라고 표현했나요? 성령이라고 표현했어요. 가장 좋은 것 주시니까 구해라. 누가는 가장 좋은 거 구하면 성령 주신다. 왜 누가는 가장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는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어요. 그렇죠? 사도행전은 누가 썼나요? 누가 썼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냐면 누가가 썼어요. 네. 근데 누가가 사도행전 28장까지 다 썼거든요. 28장 쭉 뒷부분에는 누구 이야기로 많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와요. 초반에는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다가 후반에는 사도 바울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 나오죠. 교회가 개척되고 부흥하는 이야기. 거기에 누가 따라다녔다? 누가가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뒷부분에,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시다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갈세, 우리가 뭐 할세 할 때 그 우리 안에는
바울과 바나바 또는 마가, 실라도 들어가지만 그 우리 안에 누가 들어간다? 누가도 포함되어 있어요. 누가도. 그래서 우리가 할 때 누가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 누가가 바울을 따라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함께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권세 가진 사람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런데 그 부귀 영화 권세 무엇보다도 더 좋은 게 뭐다? 성령이다. 그걸 누가가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서 가장 좋은 건 성령이다. 그래서 누가가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가장 좋은 것이 성령님이십니까? 꼭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제일 우선적으로 매일마다 구하시고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 했습니까? 기도에 힘썼어요. 주님께서 기도하며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언제까지 기다리라 그랬을까요?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를 때까지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이 임했습니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방언이라 그럽니다. 제가 일전에 신대문 다닐 때 신대문에서 기차를 타고, 그때 첫 사역지가 마산이었거든요. 마산까지 기차를 타고 다녔어요. 학교 수업 마치고 천안역에 가면 천안에는 생각보다도 대학들이 많습니다. 서울에는 분교, 그러니까 캠퍼스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자매가 두꺼운 책을 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책 제목이 방언학이었습니다. 근데 천안에는 신학교도 꽤 많이 있었어요. 와, 정말 저 자매님은 어느 신학교 다니길래 이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 책이 굉장히 두꺼웠어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보기보다 궁금한 걸 잘 못 참습니다. 그래서 초면이지만 그 기차역에서 기차 기다리면서 그 자매님한테 가서 물었어요. 이 방언학을 공부하시네요. 혹시 어느 학교신지, 어느 신학교인가 했더니 신학생이 아니래요. 그럼 학교가, 자기는 어느 대학교 국어국문학과라는 거예요. 그 방언학이 사투리 연구하는, 우리나라 사투리 연구하는 그런 과목이었던 거예요. 저는 신학교 이게 방언을 공부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어국문학에서 공부하는 그 방언학, 그건 사투리죠. 여기서 말하는 방언도 같은 의미입니다. 사투리? 천국의 사투리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이 방언의 역사 있을까요? 아니면 끝났을까요? 발음 들어보니까 이까지 하시는데요. 네.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방언의 역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네. 그분들이 쓴 책도 제가 보았고 우리 교단 안에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쓴 그런 글들을 보면서 이렇게 굳이 방언이 없다고 어떻게든 이렇게끔 끼워 맞추려고 하는가,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제게는. 여러분,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방언이 끝이 났고 초대교회 성령의 놀라운 일하심이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없을 거라고 예언한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화요일 새벽 설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전 교회에 그때 새벽 기도를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유아실에서 어떤 여집사님이 뜨겁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기도를 마치고 그분이 오래 기도하시길래 유아실에 몰래 올라갔어요. 지금 우리 유아실 구조하고 비슷한데 저기 앞에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하도 열심히 기도하니까 제가 언제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귀를 살짝 대봤어요. 귀를 대보니까 이분이 뜨겁게 기도하는데 한국말이 아니에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완벽한 영어였습니다. 저만 들은 게 아니라 제 아내도 이분의 이 기도, 방언 기도한 걸 들었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완벽한 영어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며칠 뒤에 그 집사님을 교회에서 만나서 집사님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하시네요. 근데 제가 들었는데 영어로 방언하며 기도하시던데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 영어 못하는데요. 저 영어 못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와 제 아내가 들었을 때는 완벽한 영어였습니다. 보수적인, 우리도 물론 보수적인 교단이고 한데 그 중에서도 이 방언이 끝났다고 없다고 말씀하는 분들 중에 논리 중에 하나는 이 오순절에 임한 방언이 외국어 아니었냐, 막 샬라샬라샬라 막 랄랄랄라 이런 거는 방언이 아니야. 외국어 방언 지금 기도하는데 외국어 방언하는 거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방언 끝났어라는 주장이에요. 이 지금 외국어 방언하는 이 집사님은 뭔가요? 방언이 끝이 났습니까?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는 말을 했는데 그게 외국어였어요. 선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요, 듣는 귀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한 분이 노령 가운데 은퇴하시고 남은 인생을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싶어서 선교사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가서 이분이 통역관을 세워두고 어떤 소수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분은 한국말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말로 옆에 있는 통역사가 하는데 이분이 너무 뜨거워서 통역사가 말 따라할 겨를도 없이 그냥 한국말로 유창하게 복음을 다다다다다 전해버렸어요. 한국말로. 근데 통역사가 이분이 너무 빨리 말하니까 통역도 보다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듣는 소수민족이 막 반응을 보여요. 막 아멘 아멘 식으로 반응을 보여요. 통역사도 희한하고 이 한국말로 전한 이 어르신도 희한하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마치고 통역사가 물어봤어요. 왜 너희들 내가 통역도 안 했는데 막 아멘하고 그랬냐고. 그랬더니 소수민족이 하는 말이 우리 귀에는 저분이 완벽하게 자기 소수민족 말로 말했다는 거예요. 통역관과 이 노령의 이 한국 장로님은 한국말로 들렸단 말이에요. 한국말로 했어요. 근데 듣는 귀가 그렇게 자기 말로 들리게 하는 성령의 역사, 그런 일들이 선교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굳이 꼭 이런 방언의 역사, 이런 성령께서 하신 일들을 끝났다 축소시키고 하는 것들은 이건 성령께서 슬퍼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 교회에서 한수원에서 근무하던 한 엘리트 자매가 있었어요. 교회 온 지가 한 2달 정도 된 아가씨였습니다. 20대 후반 아가씨였는데 이 자매랑 함께 통솔하는 기도 시간에 교회 온 지 2달밖에 안 됐어요. 방언도 잘 몰라요. 근데 이 참 순수한 자매였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는데 혀가 꼬이더래요. 그러면서 막 떨리고 막 라라라 이상한 말이 나오더래요. 외국어는 아니었습니다. 저도 들었는데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천국의 언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 그런 외국어 아닌 그런 방언이었습니다. 정말 이 자매가 그런 걸 알지도 못하는데 성령께서 주장하니까 일부러 이 자매가 혀를 꼬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일전에 들었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수련회 때 방언 받게 하려고 방언이 잘 안 나오니까 애들 보고 그렇게 시켰다 그래요. 너희들 방언 받고 싶은 친구들은 기도하다가 이렇게 말해라. 아식스, 아디다스, 나이키, 아디다스, 아식스. 그러다 보면 방언이 터진다. 뭐 그렇게 말하는 데도 있었다 그래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방언이 아니에요. 이 자매는 그런 거 배운 적도 없어요. 그냥 성령께서 강권히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혀가 꼬이고 자기도 모르는 언어로 그렇게 뜨겁게 간절하게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서 말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방언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뭘 말했을까요? 방언으로 뭘 말했을까요? 2장 11절 말씀,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뭘 들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 하나님의 큰 일 뭐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예수가 다시 부활한 이 복음을 이 사도들이 방언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서 말했다라는, 이 말했다는 뜻은 찬미했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그들이 찬송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저들과 급속하게 부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강력한 성령의 역사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까? 아니면 중단되었나? 라는 논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확실한 증거 하나, 우리 한국교회
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놀라운 성령의 그 은사들 방언뿐만이 아니라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조선 땅에 그 조선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2006년 7월이었습니다. 제가 마산에서 청소년부 여름수련회를 준비하면서요, 우연찮게 총신대학교 역사신학자인 박용규라는 교수님으로부터 조선 땅에 일어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제가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가슴이 뜨거워가지고요, 그걸 제가 요약해가지고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이제 수련회를 며칠 앞두고 설교를 했습니다. 간단한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19세기 조선의 역사는 비운의 역사였다.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외세 침략은 걷잡을 수가 없었다. 1894년 청일전쟁, 그 이후에 명성황후 시해, 1904년 러일전쟁 이후에 을사조약, 고종의 강제 퇴위되고 1910년 한일합방, 끊임없이 이 조선 땅에 암울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약 100여 년 전에 이 조선 땅은요, 민족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18세기 말, 19세기 말, 20세기 초, 바로 그때 유사 이래의 가장 강력한 영적 대각성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회심하고 회개한 정도가 아니라 이 민족을 근본적으로 살릴 수 있는 그 일제시대를 버틸 수 있고 독립운동을 하게 만든, 여러분도 아시죠? 독립운동가들의 절반 이상, 약 60-70%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하지 않았으면 독립운동 할 수가 없었어요. 안창호 선생, 안중근, 그리고 이승만, 김구, 전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탄입니다. 이런 민족의 위기와 대각성 운동,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조선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19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3년 동안 이 조선 땅에 와서 선교를 했지만 계속 실패를 경험했던 하디라는 캐나다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자 선교사 2명이 이 하디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인도하려고 부탁을 했어요. 이 하디 선교사님이 이제 철수하려고, 나는 조선 땅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이 조선인들 정말 문맹, 글도 모르고, 그리고 더럽고, 술을 먹으면 끝까지 취할 정도로 먹고, 아무리 선교도 안 돼. 포기하고 이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선교사 2명이 한번 마지막 부흥집회를 인도하려고 그래서 그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읽게 돼요.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말씀, 아까 좋은 것 말했던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 자식이 줄 줄 알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 한번 기도해보자. 마지막인데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선교의 실패 원인이 자기는 이 조선인들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엘리트였거든요. 캐나다 의대를 졸업한 학생이었습니다. 수석 졸업한 학생이었어요. 아유, 미개하고 문맹이고, 그렇게 속으로는 조선인들을 하대하고 비하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조선인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문제는 교만한 자격이 있었음을 깨닫고 설교 시간에 조선인들이 앞에서 공적으로 회개합니다. 내가 바로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불이 붙어가지고요, 이분이 그렇게 회개하면서 이 성령에 대해서 전하면서 그 앉은 사람들이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럼 소문이 나니까 이분을 계속 이곳저곳에서 부흥집회를 인도하라고, 그래서 이분이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인도합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에겐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라고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하면서, 특별히 1906년도에 평양, 서울, 목포 이 세 군데에 강력한 성령의 충만하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평양의 이 집회 때, 그때 평양 장대현 교회의 담임이었던 이길함이라는 이분이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담임 목사로 그 평양 장대교회를 섬겼는데,
그 평양 1906년도 집회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돌아와가지고 재직들과 어른 성도들을 모아놓고 그 하디 선교사에게 받았던 그 은혜들을 똑같이 전했어요. 요약을 해서. 그랬더니 그 재직분들과 그 성도들이 은혜가 받는 거예요. 와,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앉아서 은혜 받던 그 재직분들 중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지금 저기 영국에서,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대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보다 앞서서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 이반 로버츠라는 한 광부 청년이 이 놀라운 부흥의 주역이라고 합니다. 여기 누가 이반 로버츠처럼 쓰임받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손 들으세요 했더니 거기에 앉아있던 재직 중에 한 명이 손 들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길선주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길선주,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잘 모르시나요? 이 교육자들,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이 길선주, 나중에 목사님이 돼요. 이 길선주 목사님이 호불호가 좀 갈립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새벽 기도를 창시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창시하는 바람에 목사님들 중에는 이분을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저는 좋아해요. 저는 호불호 중에 호입니다. 근데 불호,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또 큰 은혜를 받았던 평양신학교 1학년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 이름이 후에 조선 팔도를 성령의 불도가니로 만드는 김익두라는 청년이, 신학생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기 직전에 놀랍게도 길선주 목사와 그리고 이 김익두 목사 두 사람을 준비시키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기람 이 평양장대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1906년도에 그 은혜를 더 크게 이어가자 해가지고요, 평양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이웃 교회들 다 불러 모았어요. 우리 한번 제대로 한번 기도하고 놀라운 또 부흥을 이루자 해서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장장 14일간 2주입니다. 2주. 요즘 부흥하면 뭐 3일. 우리 예전에 제가 아버지한테 들었는데요, 제 아버지 때만 해도 부흥회를 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했습니다. 대신 월요일 새벽, 오전, 저녁,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보통 9번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교회도 거의 없어요. 그냥 월, 화, 수 저녁에만 3번 정도 하는 게 대세입니다. 바쁘다는 이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예전에는 일주일 부흥에 참석하려고 직장을 포기하고 부흥회에 참석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게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공무원이셨는데 그 부흥회 참석하고 은혜를 받으셔서 부흥회까지 참석하려고 일주일 부흥회 참석하시다가 공무원에 잘리게 되고, 그래서 그 전라도지에서 공무원 하셨는데 공무원 잘리니까 일 잡으려고 이 현대중공업으로 오시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 은혜죠. 은혜입니다. 네, 그 은혜를 사모했더니 아버지 자랑하려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2주간 이 집회가, 부흥 집회가 열렸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열렸겠죠. 대형 부흥 집회를 열게 되는데, 그런데요 14일간 중에 12일째, 그게 1월 13일이었습니다. 주일이었어요. 근데 주일까지도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냉랭할 수가 없었대요. 당시 한 선교사의 증언에 의하면 마치 사탄이 역사하는 것 같았다 그래요. 그래서 길선주 조사, 그 당시엔 조사, 전도사입니다. 조사라 그랬죠. 조사가 울면서 함께 기도해, 하나님 이렇게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은혜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선교사들도 그 다음 날이 14일 월요일 날 점심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은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사들이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14일 월요일 저녁 집회가 열립니다. 이제 이틀 남았죠. 그 중에 전날 14일 저녁 집회 때 1,500명이 모입니다. 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기가 바로 평양 장대원 교회입니다. 다음 사진. 네, 저기 모인 사람들, 저게 그 당시 사진인지 아니면
저게 평양 장대현교회 성도들 사진이거든요. 앞에 서 계신 검은색 옷이 선교사님들의 사진인데 그때 1907년의 사진인지 그 이후 사진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다음 사진. 네, 저기 앞에 네모 있죠? 갓 쓴 사람, 저분이 길선주 목사예요. 저 뒤에 서 계신 분이 이기람 담임 목사 선교사님이시고요. 예, 그 다음 이전에 네네네, 네, 됐습니다. 저 교회가 바로 평양 장대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1,500명이 모였습니다. 남자만 1,500명이라고 기록에 의합니다. 그런데 그 1,500명이 월요일 저녁에 뜨겁게 은혜를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설교에 큰 감동을 받고, 그때 이기람 그 목사님이 나와서 여러분 중에 지금 보니까 전 세계 인도에도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그 몇 년 전엔 영국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 부흥이 일어나는 곳마다 통성 기도를 하니까 정말 놀라운 은혜들이 임하더랍니다. 우리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라고 외쳐요. 그리고는 거기 1,500명의 상투를 들고 흰 바지 저고리를 입은 남자들의 함성이요, 통성으로 기도하자는 그 한마디에 그 선교사들 기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을 향해서 포효했다는 기록이 납니다. 포효가 뭡니까? 짐승이 울부짖는 거예요. 이 1,500명의 남자들이, 상투를 든 그 남자들이 너무 말씀의 은혜가 되고 뜨거워서 성령의 메시지를 받고는 포효하듯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몇 시까지 기도한지 아십니까? 너무 오래까지 기도하니까요 12시가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기람 선교사님 나오셔서 집에 좀 돌아가세요 라고 해가지고 900명이 돌아갑니다. 근데 600명은 그래도 남아서 새벽 4시까지 기도합니다. 새벽 4시까지. 너무 안 되겠다 싶어서 억지로 선교사님이 돌려보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화요일 15일 날 점심에 선교사님들이 다시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맥갱리라는 선교사가 그 감사 내용을 적어서 미국 북장로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매우 놀라운 은혜를 어제 경험하였습니다. 성령께서 권능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장대현 교회에 모인 장대현 집사님이 우리 교회도 계시죠. 예, 장대현 교회에 모인 지난 최초의 성령 집회는 이제까지 처음 경험하는 것입니다. 웨일즈와 인도 부흥보다 더 큰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다 그래요. 그렇게 감사 기도를 화요일날 점심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일 화요일 밤이 되었어요. 마지막 집회 때, 집회가 시작하기 전에 길선주 전도사, 조사죠, 길선주 조사가 앞에 나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저는 죄인입니다. 도둑놈입니다. 제 친구가 죽어가면서 자기 친구가 자기한테 재산을 맡기면서 자기 처자식 좀 돌봐달라고, 그래서 재산을 좀 이렇게 맡아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중에 자기가 급하게 쓸 일이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를 인마에 포켓한 거예요. 근데 그걸 까먹고 있었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내가 이 처자식 돌보고 있는데 이 정도 수고비 쓸 수 있잖아 하고 했던 인마에 포켓한 그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는 앞에 나와서 제가 도둑놈입니다. 그래서 12일 동안 은혜가 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사실 저는 옆집 여자와 간통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또 한 명이 또 일어나요. 아줌마가 일어나니 사실 저는 우리 집에 먹을 게 부족해서 내가 낳았던 갓난아기를 벽에 집어던져서 죽게 했습니다. 저는 살인자입니다. 여기 저기 우죽순전한 사람들이 나와서 크고 작은 죄를 다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통곡하며 그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게 돼요. 그날의 기록을, 마지막 날의 기록을 선교사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제와 다른 게 없었다. 다만 더 컸을 뿐이다. 그날 후로요, 기생집 술집으로 유명했던 그 평양에 기생집 술집이 교회로 바뀌고요, 주일이면 거리가 썰렁했다 그래요. 다 교회 간다고. 평양 장대현교회 부흥의 가장 강력한 힘이 기도였고 회개였고 그로 인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소년부 수련회를 앞둔 3일 전에 이 평양 부흥의 이야기를 전했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우리도 수요일부터 수련회인데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이런 강력한 은혜가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도 임하도록 기도하자. 교사 선생님들, 임원들은 당연히 나오고 애들 중에 나오고 싶으면 나와라. 그래서 월요일 저녁에 모였어요. 근데 정말 그때 수련회 준비가 이것저것 한다고 잘 안 돼 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저는 아직도 그때만큼 기도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창자가 끊어질 듯이 1시간 30분 동안 부르시기만 부르셨어요. 제발 은혜 달라고, 제발 아이들 하나님 만나달라고, 성령께서 아이들을 만져달라고, 터치해달라고. 목소리가 쉬어가지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구할 것도 없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이 목 터져라 기도하니까 다음날 화요일 또 모였어요. 죽자 사자 또 눈물 뿌리며 창자 끊어질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이 상처 많은 아이들 성령께서 꼭 만져달라고, 임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기도했어요. 교사들하고. 드디어 수련회 수요일 날이 되었어요.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성경 파노라마로 성경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강의식으로 진행했고요. 마지막 금요일 날 성령에 대해서 강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녁 기도하는 시간에 찬양을 하고 이제 마지막 기도하는 타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70명 정도가 모였어요. 중고등부에서. 그 아이들이 얼마나 가슴에 맺힌 게 많았는지요. 기도하는데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기도하는 아이가 있었고, 상당수의 아이들이 처음 하는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한 고2 여학생은요, 얼굴이 파래지도록 몸을 들들들 떨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딱 보니까 이 아이에는 귀신이 있나 보다 싶어서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게 했는데, 옆에서 다른 선생님들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전사님, 너무 좀 놔둬보시죠. 그래가지고 귀신아 떠나가라, 예 하고, 좀 지나니까 아이가 이제 정말 상처받은 것들 그걸 토해낸다고 그렇게 얼굴 파래지도록 막 기도하더라고요. 이제 놔두니까 제가 기도 마치고 이렇게 조용히 또 감사 눈물로 기도하더라고요. 몇몇 학생들의 간증문을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또 다른 고2 여학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화면 띄워주십시오. 네, 처음엔 한국어로 기도를 했다. 제가 이거는 아이들 수련회 다 마치고 간증문을 쓰게 했습니다. 간증문 쓴 걸 그대로 제가 옮긴 거예요. 처음엔 한국어로 기도를 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나에게도 방언을 달라고. 요즘 내 믿음이 약해졌지만 주님께 안간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그랬더니 드디어 주님께서 방언을 주셨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성경 구절이 정말 맞았던 것이다. 그 다음에 성격이 밝은 중2 여학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언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당할까 봐 나를 막 웃겨주셨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훌라춤을 췄다. 제가 이거 쓴 거 보면서 여러분 안 믿기죠? 무슨 장난이냐, 제가 증인이에요. 제 아내랑도 아까 제가 이 설교 1부 때 한 다음에 아내가 그래요. 여보, 당신이 그 아이들이 그대로 간증문 썼던 거, 그 글씨체 그대로 사진 찍어서 띄워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걸 제가 그대로 썼고, 저도 아내도 그 아이가 이렇게 정말 눈 감고 훌라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얘가 왜 이러나, 얘가 이상해졌나. 그런데 이 간증문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웃음을 보이셨대요. 또 나를 계속 웃겨주시고, 머리가 어지럽다고 하니까 머리도 낫게 해줬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뻤다. 딱 중2 여학생처럼 정말 기뻤다. 이 학생이 굉장히 똑똑한 아이예요. 반에서 공부 1, 2등 하는 아이였습니다. 얘가 무슨 거짓말을 썼겠어요? 애들이 지금 집단 환각에 빠졌을까요? 또 다른 중2 여학생 볼까요? 중2 여학생은 이렇게 썼어요. 기도 중에 눈물이 쏟아졌다. 그렇게 칠 때까지 울고 난 후 내 몸속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다. 그 느낌은 나의 다리를 움직였고 나의 몸을 치료하는 듯 했다. 그 순간 몸이 편했고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동안 배가 자주 아팠는데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 듯하다. 몸이 편하다. 또 중학교 1학년 여학생, 참 이 학생 문장력이 좋아요. 나는 기도했다. 성령님, 저의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손이 막 떨렸다. 가만히 있으려면 또 손이 떨렸다. 이유도 모른 채 떨어야 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 무릎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상한 언어가 나의 혀를 덮쳤다. 방언이었다. 해갖고 이거 떨리면서 럴럴럴 이런 말이 나왔다. 계속 한참 나왔다. 나는 너무 기뻤다. 나를 만나주고 은사를 주신 성령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그 다음 고3 여학생 몇 명만 더 소개할게요. 이 고3 여학생은 부모가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 멀리 일하러 가고 얘가 남동생하고 둘만 살고 있던 애였어요.
방언이 터졌다. 방언 후 우리나라 말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다. 듣는 것은 알아들었지만 나의 입에서는 국어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방언 찬양이 흘러나왔다. 간식 시간까지 방언이 끊이질 않았다. 그리고 기도한 중에 한 가지 해석을 주셨다. 방언 통역까지 얘가 받은 거예요. 한동안 불면증에 시달리던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에 따라 이제 그 불면증이 물러갔느니라. 내가 지키겠노라. 이거 애들이 거짓말로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또 그 다음 평소 강박한 성격의 고1 남학생, 이 친구는 아버지가 교도소에 가셨어요. 그래서 자기 여동생이랑 고모집에서 살고 다녔어요. 굉장히 강박한 친구였어요. 공고학생이었는데, 공고 다니는 애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정말 애가 강박했어요. 저보고 막 내들고요, 막 진짜 살기는 그런 눈빛의 아이였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썼어요. 나는 성령을 만났다. 내 말 편하게 하셨고 방언 연설을 내리셨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편안함이었다. 방언 연설을 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방언 연설을 주신 것은 아멘. 고2 위원장 남학생 다음, 얘는 마지막입니다. 아버지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3층 약간 옥탑방 비슷한 거기서 살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난 지금까지도 떨린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상처들을 치워. 얘가 굉장히 내성적인 애거든요. 그리고 말도 안 하고 늘 애들이 말하는 대로 다 상처받는 그런 아이였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상처들을 치유해 주셨다. 난 너무 기쁘다.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까지 주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난 기쁘게 기도도 하고 기도하면서 웃기도 한 것 같다. 난 지금 너무 기쁘다. 그 외에도 더 있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의 이야기 거짓일까요? 집단 환각입니까? 지금도 성경의 은사나 방언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마귀의 역사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증인이고 제가 함께 그 뜨거운 불을 함께 옆에서 받았던 사람이에요. 평양 장대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의 권능은 100여 년이 지난 평양 장대교회 1907년이었고요 2006년도 약 100년, 딱 100년 지난 후에 이 아이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어요. 그로부터 지금 약 17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끝이 났을까요? 더 이상 이런 은혜가 아님할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믿습니까? 우리 찬양대의 찬양, 내 주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그 씻김 받은 우리 영혼에 이제 성령께서 충만하게 이미 임하신 우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더욱 충만하게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입니다. 돈 주고 착한 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이 선물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고난주간이 끝났고 부활절이 끝났고 이제 아직 완벽하게 코로나가 끝난 건 아니지만 소강되어 가는 상황 가운데 놀랍게도 이 정부에서 거리두기 다 해제시켜버리고 교회에서도 식사도 해도 되고 마음껏 뭐 다 해라고 판을 깔아주는 이 판에 사도행전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성령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거예요. 선물이라 그랬어요. 누구보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안달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갈릴리 교회에 어떤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줄까? 어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부어줄까? 치유를 부어줄까? 능력을 부어줄까? 우리 하나님이 지금 안달나 계세요. 다 지금 판이 열렸습니다. 판이 깔렸어요. 이제 원하는 사람만 있으면 돼요. 정말 그걸 바라고 정말 쓰임받고 싶고 정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가장 좋은 건 성령님 맞습니다. 제가 돈도 많아 받고 뭣도 다 해봤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성령 가장 좋은 분 성령님이 나를 살아주시기 원합니다. 내게 임하셔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그래도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는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계속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내 안에 불타오르는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진 지 여러분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꼭 감정적으로 불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 심령이 식어진 듯 성경을 봐도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불러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나의 심령 가운데 주여,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다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셨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우리 구역이,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부릴 듯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이미 임하신 우리 성령님 얼마나 근심시켜 드렸습니까?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성령님 슬퍼하셨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코로나가 끝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경제적으로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가정들마다 교회마다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은 1907년에 그 땅 가운데 임했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역사, 회개하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돌아라고 그렇게 다짐하던 그 은혜가 우리가 다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이제 코로나가 점점 끝다 소강되어 가면서 이제 우리가 힘차게 달려나가도 될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임하신 성령 하나님, 주부 성령님을 인정하겠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높아진 것들, 교만한 것들, 죄악들 성령의 불에 태워주시옵소서. 불순종하고 하나님 육체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생의 사랑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충만했던 그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식년들 가운데, 가정들 가운데, 구역들 가운데, 기관들 가운데 다시 충만케 되는 역사가 하늘로부터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새벽마다 임하여 주시고 주일마다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성령의 사람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말씀을 쭉 살펴가며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 주시고 다시 그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놀랍게 하나님을 찾고 성령의 은혜를 구한 자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그 성령의 임재와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넘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잘못들 또한 아픔들 상처들이 치유되고 하나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아내를 남편을 자식들을 성도들을 더욱 귀하게 사랑하며 우리 낙모 땅을 위하여 중보하며 참으로 이 갈릴리 교회 위에 성령이 불처럼 임한 것을 사람들이 보고 동의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갈릴리 교회 사람들이 걸어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이 갈릴리 교회를 쓰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들 말씀의 약속대로 흘러넘칠 것이 없을 정도로 더 채울 것이 없을 정도로 주님 갚아주시고 하나님 더욱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지게 하셔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갈릴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교통하심이 초대교회 임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도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갈망하는 성도들 가정들 우리 교회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